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가정에는 수아, 연아, 하진이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 수아가 올해 대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고 둘째 연아가 고등학교 2학년, 막내인 하진이가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진학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4살 터울이 되겠고요. 둘째와 셋째가 이제 3살 터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수아는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첫째는 따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낳자 그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딸 수아를 저희 생각보다 일찍 주셨습니다. 너무 이르게 첫째가 태어나서 신혼도 제대로 못 누렸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어린 나이에 애를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수아가 태어나고 난 뒤 연애 후반부터 이어진 신혼초 전쟁이 막을 내리고 가정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수아를 일찍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왕 첫째가 태어난 김에 20대일 때 빨리 셋을 다 낳고 빨리빨리 키워서 20대 신혼을 못 보냈으니까 나중에 아이로부터 좀 빨리 해방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연년생은 너무 힘드니까 2살 터울로 아이 셋을 낳자 이제 아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죠. 여러분 만약 저희 계획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첫째 수아부터 이제 막내 셋째까지는 몇 살 터울이 될까요? 2살 터울이니까 4살 터울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그 계획대로 잘 되었겠습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요새 느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집 첫째와 둘째의 나이 터울이 4살이고요 둘째와 셋째의 터울이 이제 3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막내 터울은 이제 7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래 저희들이 세웠던 가족 계획보다 3년이 더 뒤로 밀린 셈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 계획이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둘째인 연아가 원래는 셋째였던 거죠. 그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2년 터울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셈입니다만은 저희 가정 아이들 소개해드린 것처럼 둘째 아이 태명이 온유였는데 그 태명이 온유였던 그 아이는 지금 저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3개월에 이제 유산되었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생즉고라고 이제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다고 하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 이제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제 석가모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괴로움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목회자로서 참 난감하고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고 있을 때 73년생 남자분이 이제 새가족부에 오셨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서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렸을 적부터 모진 가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술로 밤을 지새우시다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축 처진 어깨에 흐릿한 눈동자가 그 형제님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에게 했냐면 이제 새가족 처음 오셔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자포자기조로 말하던 그 음성 앞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가 참 막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그토록 의지했던 마지막 보루인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새가족부 리더들과 함께 이제 조문을 갔는데요. 아버지가 이북 분이신지라 일가 친척도 많지 않아서 썰렁하기 짝이 없던 그런 장례식장을 보면서 말문이 턱 막혀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양시 행신동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정말 어려운 장례를 집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에 홀로 남매를 키우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20살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엄마 도와주겠노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부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야간 일을 구해서 일을 하던 참 착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야간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는 이제 낮에 일하니까 아들이 들어올 시간에 엄마는 이미 이제 일을 나가 계신 거죠.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죠. 엄마, 나 일 끝나고 돌아왔어. 이제 좀 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 소식을 듣고 빈소를 처음 찾았을 때 정말 황망하기 짝이 없어서 뭐라 위로의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그냥 그 집사님 손 붙들고 한 2시간을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른 장례였기 때문에요. 제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담임 목사님이 부재이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를 다 집례를 했었는데 3일 내내 마음이 너무 비통해서 참 어렵게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작년 한 해 한강교회에서도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요. 어떤 장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장례도 있었지만 어떤 장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치러야 했던 그런 장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별이 다 슬프고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죽음을 갑자기 마주하게 된 그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어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장례를 집례하긴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계속해서 마음 한켠이 시리고 아파서 한동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순간들도 그러했지만 사실 지금도 저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름 열심히 준비한 설교 원고를 들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의 행적이 담긴 복음서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복음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제 눈에 띈 몇 구절의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다 일일이 찾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몇 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일관된 반응이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이 우리 주님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의 잔혹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또 불의한 헤롯 왕가의 지배하에서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유대교 체제 하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삶의 소망이 끊어진 과부의 울음소리에 주님은 긍휼로 반응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내적 동기는 잘 주목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결과 사람들은 배가 불렀고 고침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적, 주님의 사역, 주님의 구원은 주님이 품고 계셨던 그 긍휼의 발현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긍휼이 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의 이적과 사역과 구원을 가능케 한 근본 동력으로 기능했던 것일까? 여러분,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 고통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파티와 함께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구절들에서요, 불쌍히 의사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의 어원인 스플랑크나는 뱃속, 곧 몸의 내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장이 뒤틀릴 만큼 강렬한 감정으로 그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있지요. 애끓다 또는 애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애는 창자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지요. 그러니까 애끓다, 애타다라는 말은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여기며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긍휼로 답하십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던지는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주님은 함께 지고 가십니다. 어쩌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큰 아픔과 애끓는 고통으로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56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머리로만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심으로 우리를 가슴으로 끌어안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비우사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버전에 따르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흔히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긍휼의 모습은 대체로 엘리트주의적입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긍휼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자위하는 거죠.
물론 워낙 우리 사회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긍휼은 사실 나와 너를 구분지어서 너와 다른 내가 나와 다른 너에게 행하는 이른바 자기 만족적인 그런 자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땅을 내려다보면서 동정표를 던지는 그런 감정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나와 너의 구분을 없애시고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승리에서 고난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무력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정의 무력함을 몸소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온몸과 마음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단지 허리만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높은 곳에 머물면서 낮은 곳을 향해 인심 쓰듯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긍휼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고통의 현장과 고난의 한복판에 몸소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참 긍휼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묵묵히 우리의 애끓는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신 가장 극적인 계시 사건입니다. 우리가 들은 가장 기쁘고 가장 위대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시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긍휼의 주님을 따라서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긍휼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직면해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긍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닥쳐 있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은 긍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에게 닥쳐 있는 그 고난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긍휼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고통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으셔서 그 긍휼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이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입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 내가 가진 경계선을 넘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경청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듣기보다는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범죄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프로파일러 권기용 교수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맞습니까? 그 교수님이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힘든 연예인,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장항준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나면 귀에서 피가 난답니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귀에서 피가 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장항준 감독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들을 때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뭔가 나눔을 가질 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기보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도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막 자르고 치고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의 상황과 입장이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 그의 아픔과 고통이 마치 내 아픔과 고통처럼 느껴지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그렇게 그의 입장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느끼셨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그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 좀 떼어서 그를 위해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시고 그저 함께 울어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는 것, 함께 울어 주는 것,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초음파 검사 때 들었던 온유의 심장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해서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왜 그렇게 하셔야 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제 방 책상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아이를 잃어버린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던 그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음에 내모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장 고동 소리가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 그 한가운데서 저는 제 고통을 짊어지시고 제 삶 한복판에 함께 계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 동역자이신 그때 당시 전도사님과 집에 돌아올 때 저희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자매님을 차에 태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 결혼식에도 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 안에서 그 자매와 함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자매님 표정이 어두워지고 눈에 눈물이 글썽 맺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결혼 후에 임신을 하셨지만 이 자매님도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으셨던 겁니다. 만약 제가 둘째 아이의 유산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얘기가 튀어나왔을 때 제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 역시 유산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우리 가정도 동일한 아픔을 겪었노라고 또 그때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겪었던 아픔 그대로를 담아
그 자매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곁에 있었던 것뿐인데 그 자매가 그 아픔으로부터 많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새가족부에서 만난 그 73년생 형제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제님의 삶이 기적적으로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뚫렸다는 승전보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 형제님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님의 표정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죽어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가족부 공동체 지체들도 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지라 그 73년생 형제님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새가족부 온 공동체가 그 형제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형제님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새가족부 모임이 있으면 그 형제님을 초청해서 함께 했습니다.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집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일가 친척도 얼마 없었던 장례식장에서 새가족부 지체들이 밤을 새워가며 그 형제님과 함께 있어 드렸습니다. 사역지가 바뀌어 교회를 옮기고 난 뒤 얼마 후에 그 형제님이 속해 있던 새가족부 리더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그 형제님도 그 결혼식에 오셨더라고요. 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참 어색했는데 어느새 그 형제님이 그 새가족부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참 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참 많이 밝아지셔서 정말 보기 좋았던 기억이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해 계신 순이나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이 이러한 긍휼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훈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시면 됩니다. 내 아픔을 나누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싶을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상대화되면서 그 아픔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때는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여러분의 힘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고 그 긍휼을 힘입어 고통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 깊은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런데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되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런데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주의 사랑이 다시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 그 긍휼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긍휼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주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주님의 그 긍휼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바로 지금 이곳 그 고통의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 우리 공동체 내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 흐르는 한강교회를 통해 고통으로 넘쳐나는 이 땅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
수밖에 없는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기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고, 하나님 그 고통에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임마누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안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 이곳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강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긍휼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긍휼이 다시 살게 하시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여 지금 이 시간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겪을 때도 있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고통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임마누엘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 누리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긍휼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참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친절히 돌아볼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오르는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고통으로 넘쳐나는 이 땅에 참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픔과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위로의 손길이 되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고 그 긍휼을 힘입어 고통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 흐르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예결상 공동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되시는 모든 세례 교인들은 다 공동회의 회원이 됩니다. 금방 끝나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뒤에서